말씀은 톨도트라고 하는 겁니다. 톨도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톨도트라는 말은 축복, 계복, 세대, 업무 후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먼저 하냐면은 톨도트, 제가 이 톨도트 하면서 썼거든요. 톨도트는 여기에 보면 예전에는 이 바보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이거 하나 하고 이거 하나 하고 바보가 두 개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얘기를 보면 성경에 보면 다윗 시대 이전에는 톨도트를 뒤에 걸 빼버리고 톨도트 이렇게 썼어요. 근데 다윗 시대 때부터는 바보 하나 더 들어가서 톨도트 이렇게 됩니다. 이 기준점을 잘 보다가 보면은 우리 오늘 보는 이 말씀과 많이 유사한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성경을 우리가 통틀어서 딱 이야기를 하면 이분법적으로 이야기하면 흑과 백입니다. A와 B 이렇게 서로 나눠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받아서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이렇게 나눠져요. 또 더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와 사탄 마귀에게 속한 자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사탄 마귀에게 속하여 있는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를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인 이 메시지를 잘 듣고 끝까지 이겨내는 자가 되라고 하는 메시지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내가 잡아 지키자, 이러한 뜻인데, 잘 보다가 보면 저 바구라고 하는 그 글자가 가지는 의미는 옷이라는 뜻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죄와 저주와 가난과 우리의 모든 이 생활들을 다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러한 뜻을 갖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저 톨도트가 톨도트에 바브가 하나 들어갔을 적에는 그냥 계시야, 계시. 하나님의 계시.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을 나눈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뜻을 가질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와를 인정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우리가 잘 보다가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오늘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말 그대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우리 어제 속회 때에 들은 말씀 중에 그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의미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있는 것들은 다 하늘에 있는 거에 그림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늘에 있는 것이 이 땅의 그림자로 비춰지지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끌어내려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매개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 성령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성령의 기름 부음만이 다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말 그대로 낚시와 똑같아요. 내가 낚시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건져내야 돼요. 그리고 그 뜻에 건져낸 것으로 다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했는데 내 마음에 감동이 왔어. 근데 이 감동함을 갈등하면 안 되죠. 주저주저하면 안 되죠.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그 단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 아니라 제사도 중요하지만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창세기 25장 21절 말씀에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들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자, 여기에서도 보니까 지금 사실 이삭이 언제 결혼했어요? 몇 살 때?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자식이 없어. 우리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자식이 없어 고민하는 이러한 지금 상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벌 주려고 안 줬는가? 하나님이 이삭을 죄 닮아게 하려고, 죄 많이 져서 더 힘들게 하려고 자식을 안 줬는가? 이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기록한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이삭도 또한 그의 후손 에서와 야곱도 그만큼 사랑하시고 또한 그 뜻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이러한 상황을 만드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죠. 자,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는 굉장히 값진 유산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해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풀어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매개, 낚싯대가 기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따로 우리 따로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가져야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삭은 지금 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많은 신앙적인 이러한 경험을 했었던 자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러한 아버지도 보았고 늘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냥 눈으로 직접 체험하면서 살았던 자식입니다. 또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받은 이 감동의 메시지에 그 말씀에 그냥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그냥 늘상 보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삭은 이복 형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일과 또 자신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려고 했었던 그러한 일,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야속하기까지도 했던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지극히 당연한 이러한 것을 지금 자식이 직접 보고 배우고 지금 살아온 사람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니까 자식보다도 하나님의 이 말씀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이 이삭을 얻기 위해서 얼마만큼 무릎 꿇고 기도하며 애썼는지를 또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할 때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한 기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기도는 그냥 울리는 깽거리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내는 것은 둘째치고 그냥 자기 신념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해놓고도 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 아멘 하죠. 이러한 모습을 늘상 보고 자랐어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자랐던 이 이삭도 지금 이삭에게 자식이 없어요. 결혼했는데. 그래서 그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자녀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생활을 그대로 보고 배우고 삶으로 체득해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내 자녀가 자꾸 못된 길로 가고 어머지만 하고 이것은요 그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신앙이 그렇게 안 되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자녀들의 삶은 부모의 자화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부모들은 대개가 자신의 자녀들이 더 잘되고 더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가 다 그렇죠. 뭐 외모가 어떻다든지 뭐 이왕이면 뭐 잘생기고 멋있고 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반듯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다 더 효율적이고 성공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보다 더 훌륭한 신앙의 업적을 가르치고 보여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부모된 자가 교회를 어설프게 다니고는 있는데 주일날 교회를 가야 돼. 근데 자녀들도 어설프게 다녀. 그래서 자녀들에게 막 뭐라 그래. 너희 며칠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냐? 교회 가자. 그러면 자녀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아버지도 안 가면서 왜 나한테 가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아무 말 못합니다. 네 하고 따라가는 거죠. 왜? 아버지가 그렇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육신의 정욕을 위한 이 기도가 아닌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살아가려고자 하는 이 사모함과 그 열정을 가진 자 그러한 자가 드리는 기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이제 그 예배당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기도해야 삽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최선이죠. 근데 막상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들어와 보니까 이게 다가 아니네? 이걸 보게 되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더 자세하고 더 디테일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벌써 질려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는 다 과정이 있죠.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무조건 가서 자녀가 결혼한다고 하면요. 제일 처음부터 너 결혼하면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모시고 살아야 되고 밥 해야 되고 빨리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이런 거 하면요. 아무도 결혼하려고 안 합니다. 처음에는 그걸 보는 게 아니죠. 서로 이성간에 좋은 것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 너랑 같이 살고 싶어. 결혼하고 싶어. 그거까진 좋아. 막상 돌아와서 보니까 이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서로 마음이 안 맞는다고 이혼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하나를 체득하고 배워가는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자신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배우게 된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결혼 생활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 들어왔으면은 내가 제일 처음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뜻을 내 심령 가운데 어떻게 풀어내야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면 또 그것을 더 사고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이 약속 분명히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을 통해서도 여전히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또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려면 이삭에게도 반드시 후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삭에게는 자식이 없단 말이죠. 이 약속을 도대체 믿어야 될까 아니면 그냥 잊어버리고 말아야 될까 버려야 될까 꿈을 버려야 될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에게 갈등이 찾아오고 나름대로 문제가 찾아올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나중에 점점점
지나고 보면 잘 몰랐다가 살다가 보면은 이 문제는 기도로 푸는 거구나. 결혼한 다음에 알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두 남녀가 서로 결혼을 했어요. 같이 살았어. 같이 살고 있는데 언제 만약에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잘 부양을 합니다. 근데요 자기 부모에게 하듯 하면은 욕 바가지로 들었어요. 그런데요 실제로 살면서 자기 스스로 체득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아요. 욕도 얻어먹고 한 대 맞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요 스스로 알아집니다. 깨달아져요. 그래서 이 자기 것을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 이제 내 우사 내 자녀에게만큼은 나의 이러한 모습을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게 하려고 다 가르쳐줍니다. 근데 문제는요 자식들이 안 받아들여요. 엄마 아빠도 옛날에 그렇게 했잖아요. 이제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아이들에게 그냥 넌 실제 한번 알려줄 수는 있지만 그래 니들이 알아서 그냥 깨닫고 살아라 하고 그냥 말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우리에게 있었지만은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을 적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저는 공부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잘하지는 못해도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중학교를 다니고 심지어 고등학교 올라와서까지도 공부하는 법을 몰랐어요. 도대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아무도 안 가르쳐줘.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 수 있지? 물어보면 다 지금 자기들만의 깨달은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말로 설명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은 가서 열심히 엎드려서 저 책 쳐다보고 있어. 책상에 오래 앉아있어. 이게 다예요. 아니 나도 공부 잘하고 싶은데. 근데요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돼가지고 스스로 한번 해봤어요. 정말 앉아서 책을 보고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하고 막 달달 외워왔습니다. 그랬더니요 시험 문제를 봤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어려웠던 시험 문제가 이게 도대체 이걸 문제라고 냈는가 할 정도로 굉장히 시시하게 여겨져요. 왜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그때부터 시험에 재미를 느꼈어요. 시험 언제 오나 이것만 기다렸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야 중간고사가 언제야? 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공부합니다. 사람들은 벼락치기라고 하는데 저는 벼락치기는 물론 해본 적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안 하고 미래부터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단점이 뭔가 나의 장점이 뭔가를 먼저 파악했어요. 제 장점은 이해력이 많이 떨어져. 그리고 기억력이 좋아. 그래서 그래 내가 그 이해력을 기억력으로 보완을 한번 해보마 하고 그때부터는 다 암기하기 시작했어요. 제 딴에는 수학도 암기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수학은 이해해서 풀어야 된다는데 저는 이해 못해. 그냥 다 외웠어요. 그냥. 그러니까 문제가 숫자만 틀려지면 틀려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든 어쨌든 국어부터 해가지고 체육까지 막 싸그리 다 외워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요. 그 당시에 공부할 때는 굉장히 좀 힘들고 그랬는데 무얼 보고 힘든 것을 참았냐면은 시험 시간에 그 아무렇지도 않은 저것도 문제야? 라고 내가 말할 수 있는 어떤 그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힘든 점을 참았어요. 그리고 막 일을 했어요. 그 결과 고등학교 3학년 때가 돼서 그 결실을 맺게 됐어요. 3학년 때 시험을 봤는데요. 먼저 얘기하면 저는 공부를 그렇게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가지고 항상 한 중하위권 여기 있었어. 그냥 여기 있었던 사람이 3학년 때 시험을 봤는데 막 그냥 상위권으로 확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제 위에 없더군요. 이렇게 딱 올라오고 나니까 그 위에부터는 제가 그때 당시에 전교 4등을 했었는데 그 위에서는 이해력이 따라주지 않으면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내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 해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공부를 다녔어요. 공부를 다녔는데도 인문계 아이들보다 훨씬 나아요. 왜 그러냐면 실업계 공부를 다닌다고 해서 인서울 대학에 못 들어오라는 법이 없어요. 제 고향은 전라도 익산인데 전라도 익산에서 인서울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걸 쳤어. 야, 들어갔어. 그거 들어갔다고 프레카드가 걸렸어. 창피한 일이에요. 1등한 것도 아닌데. 이런 상황. 제가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방법을 전혀 몰랐는데 이걸 하나 딱 알고 나서 그것을 해보니까 되더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실현내려고 하는데 방법을 몰랐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사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고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그걸 알게 됐어요. 기도가 그거였구나. 나는 기도가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그냥 가서 저기 불교처럼 가서 염불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 낚싯대 역할이 기도구나라는 것을 내가 깨달은 이후부터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기도에 우리가 이제 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실수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비일비재한 실수가 어떤 실수인가?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는 그 과정에서 자기가 볼 때 좋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게 여겼다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참 논리적이고 저것은 정말 이성적이에요. 사람들이 누구나가 다 상식적으로 이것은 들으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아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자기가 볼 때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겨서 그래 갔다 와라. 결과가 어땠어요? 10명에게 공격당합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이 이 사라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약속의 아들이 나뿐만 아니라 혹시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약속의 아들을 원하시는가? 하고 하글을 보냈을 때에 아브라함도 거기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도 좋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결과가 뭐였어요? 사라는 하갈에게 그냥 굉장히 힘듦을 당합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여호수아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점령에 들어가서 자기가 딱 봤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좋게 여긴 일을 그냥 정당화시켜서 마치 하나님의 뜻이냐 가서 실현낸 결과가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을 죽임을 당하게 하고 오히려 가나안 족속에게 멸망당하는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내 심령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묻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가 승리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이삭도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를 한 겁니다. 몰랐던 이 사실을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이걸 알고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기도 그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힌트를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요. 이걸 정욕으로 하는 기도라고 해서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뜻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그 기도함으로 인해서 받은 그 하나님의 감동을 순종하면서 끝까지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요. 아닙니다. 기도는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만약에 죽기 전에 응답이 되면요 죽기 전까지 하는 거지. 근데 내가 기도하놓고 내일 응답이 되면요 그 기도는 끝나는 거죠. 이제 다른 기도하는 거죠. 안 그러겠어요? 네. 이삭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없었어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때요?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가 안 들어줄 때도 있어요. 네. 그 얘기는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 안 했습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번 그러한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요, 비가 잘 안 와. 그러니까 비가 오려면은 기우제를 드렸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기우제 제사를 지는데요. 그 사람은요, 기우제를 지내기만 하면 계속 비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실려가다고 막 사람들한테 막 소문이 났어요. 그 뜻을 들어가 보니까 어떤 상황이 그러냐. 이 사람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것이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맥상 겉으로 보면 한 번 기도하니까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결혼하고 무려 20년 동안이나 기도한 겁니다. 생각해봐요. 1, 2년 기도하면요 지쳐가지고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그런데 20년이나 기도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한 결과 20년 만에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끝까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이 기도가 그 희망과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인내하면서 힘쓰고 애를 써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의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온 무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뜻과 이 소망과 주님의 재림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되는 게 아니죠.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의 향이 금대접에 가득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가게 될 때에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은 크로노스예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은 카이로스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응답이 되는 때는 카이로스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기도했느냐에 따라서 그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될 때는 내가 오늘 기도하면 내일 될까요? 그게 아닙니다. 내일 될지 모레 될지 1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그러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 기도가 빨리 응답된다는 겁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 잘 보니까요.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니고 기도가요.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잘 보면요. 여기 보니까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 엎드려서 뭘 하는, 엎드렸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제사했다, 예배했다 이런 말이에요. 예배를 하기를 뭘로?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 자, 검은고는 뭐예요? 검은고는 우리로 말하면 이런 밴드야. 이러한 밴드, 말 그대로 찬양을 통한 찬양과 기도가 한꺼번에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걸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밴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서 찬양만 열심히 했다. 그건 노래 악단이지. 그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만 어차피 내가 찬양할 거라면 찬양과 기도를 같이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배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소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 예배가 가득하면 할수록 자 이게 기도의 향이 가득한 그 대접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에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이 그릇에 하나님이 응답될 수 있을 만한 양이 딱 차면 그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니 이제 홀리게 어린 아이들도 그렇게 기도해서 차기까지 기도하면 응답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지금 오늘 이 말씀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간순간 찾아오는 하나님의 뜻 무시하지 말고 끝까지 인정하면서 사는 여러분이 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들이 몇몇의 이 단어들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중 하나는 뭐냐면은 장자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장자권이 뭐냐면요 상속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 여기 제가 먼저 결혼부터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지금 성경에서 나오는 것은요 뭐 장자권이다 뭐 유산을 상속받는다 뭐 이런 얘기도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것을
정욕적으로 세속적으로 이야기하면 뭐 상속권이고 상속세 내야 되고 뭐 취득세 내야 되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장자권이라고 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토라를 끝까지 붙잡고 나뿐만 아니라 내 후대에게 계속 되물림하듯 이렇게 이어져 내려갈 수 있도록 이러한 구원안을 장자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어디서 이루어지냐? 저 천상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장자들의 총회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참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막 실현될 수 있도록, 늘상 막 내 삶을 통해서 풀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로 재미나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상속권이나 생육 번성으로 인한 그리스도인의 이 계보를 이어가는 것, 이것을 장자권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 가정이 주님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어야만 하는 그러한 것들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부부가 연합을 이루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녀가 생산이 돼요? 교회가 연합을 이루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의 부흥이 돼요? 어떻게 예수님과 내가 연합을 이루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삭의 아들이 누가 있어요?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이 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본다면 장자권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장자권이 지금 이 에서가 생각하는, 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냐면 에서가 생각하는 장자권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장자권이 내가 그냥 뭔 짓을 해도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내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권은 나를 통해서 이겨줄 거야,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이삭의 마누라 리브가, 이 사람은요 이걸 알았죠. 이삭과 리브가 이걸 알아. 장자권이 뭔지를 알아요. 야곱도 잘 몰랐어. 근데 엄마가 이걸 가르쳐줘요. 무조건 그냥 엄마가 속였다, 나쁜 년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지금 야곱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에서는 지금 그것으로 세상적으로 가득 차있기 때문에 백날 얘기를 못 알아들어. 야곱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서는 이삭의 아들이고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지금 이 리브가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것이 하늘에 속한 것인지, 어떤 것이 땅에 속한 것인지를 이들은 확실하게 알고 있었지만 에서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이 하나님 뜻인 줄 알았어. 여러분, 이와 같이 모르고 지은 죄 역시도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대개 거짓말하면요, 이 십계명에서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 말 나오잖아요. 그런데요, 선의의 거짓말은 해도 돼.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 어떤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단호하게 다시 얘기합니다. 선의의 거짓말도 안 됩니다. 아셨죠? 모르고 짓는 죄도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될지언정, 아니 선의의 거짓말이 그게 아니죠. 그러한 일을 안 만들면 되죠. 오늘 이 본문 31절로 33절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요, 이 에서가 지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장자권, 계보를 이어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권한이 주어지는 이 장자권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배고픔을 위해서, 이 말은 다른 말을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는 일을 단지 뭐 때문에, 내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그걸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에서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이런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고 재밌네 이야기가, 이렇게 보면요 소설책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일조차도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일을 이루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먹고 사는 일이, 여러분 먹고 사는 일이 뭘까요? 내가 열심히 어디 직장에 다녀요. 농사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한다라면 이 에서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어리석은 죄를 짓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장자권이 무엇입니까? 장자권은요, 가정을 통솔할 수 있는 이 부친의 권위를
공식적으로 이 계승한 그러한 권리입니다. 또 부친이 죽은 후에 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권한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가나안 땅과 이 가나안 땅의 그 후손들에 대한 어떤 그 언약을 계승받는 그러한 복된 일이기도 하고, 가정에 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영적 특권을 가진 권한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 장자권을 에서는 그냥 싸그리 다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저 먹고 사는 이 문제에 그냥 무시하고 말았던 거죠. 아니,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 어떻게 다 굶어 죽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왜? 육신에 속해서 생각하니까요. 아니, 내가 이 일을 하게 되게 한 것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셔서 이렇게 한 거라면, 내 가정이 내가 이 먹고 사는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때문에 굶어 죽게 만들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나오는 발언이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면 그렇게 말 안 하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겁니다 하고 기도하면 그보다 더 좋게 여길 것입니다. 장자권을 지킬 이 진지함이나 이 신앙심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켜내는 데는 뭔가 부족한 그러한 상태를 가진 자가 애서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보는 것은 장자도 하나님의 뭐라고 얘기할까? 하나님 부모님 앞에서 이제 그 자식들이 장가를 갑니다. 시집을 가고, 이러한 장가도 하나님의 약속은 구사하고 그냥 부모의 허락도 없이 예서는 지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저 사람은 참 괜찮을 것 같아 해서 얻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 부모님에게 큰 근심을 사게 됩니다. 여러 그 책들을 이게 통해서 보게 되면요, 이 에서는요 참 문제 있는 아이가 되게 됩니다. 부인들이 다 애국 여인들, 미디안 여인들, 이런 여인들 데리다가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어떤 그 법이 있는데, 이 법을 싸그리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되게 이러한 사람들은 아버지가 입술에서 이야기한 이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러한 에서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망령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16절 한번 읽어볼래요? 분배가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여러분, 망령된 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모가 이야기한 소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떨어졌을 때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거절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어떤 이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거절해요. 하나님의 말씀 거절한 겁니다. 이걸 음행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신성한 이 권리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그러한 자를 음행하는 자 이렇게 말하죠. 롯의 이 못된 이 사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농담으로 여기는 자가 바로 그런 자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사람은 감사하지도 않고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지옥의 형벌은 당연히 그냥 놓고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될까요? 망령된 자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하고 그냥 자기 좋은 대로 그냥 해석해서 그렇게 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삶이 습관화가 되면 나중에는요 신앙으로 연단받아야 할 날이 오면 결국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는, 벗어나가는 666 마크를 받고 마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666이라고 하는 말이 토로스라고 그랬죠. 토로스가 뭔 뜻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지 못할 자들,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지옥 갈 자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뜻은 아주 크고 대단한 행사를 통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일상에서, 또한 그 생각이, 또한 여러 가지 우리들의 이 마음이 일상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생활 속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치 에서가 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뜻인 이 장자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와를 예표하는 이 장자권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시해버리고 그냥 포기했던 것처럼, 망령된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리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팔아버리고, 뭐에? 문화에 팔아버리고, 연예에 팔아버리고, 노래에 팔아버리고, 가서 게임에 팔아버리고, PC방에 가서 팔아버리고, 다 팔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영생의 권리를 알 수 있는, 자기는 성경을 통해서 뭔가 얻어내려고 공부는 전혀 하지도 않아. 엉뚱한 데만 마음이 팔려서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썩어질 것과 바꾸는 그러한 일들을 그냥 서슴없이 자행하는, 그렇게 살면서도 자신이 마치 뭐나 했던 것처럼, 누군가가 물어보면 나 기독교인이야, 나 교회 다니거든,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다른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녀된 이 권리와 부활 영생에 대한 이 희망을 무시하고 포기하는 일은 결단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라기서 1장 7절로 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에 던져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자, 이 이야기는요, 사실 봐봐요. 우리가 지금 내용은 이런 내용이지만, 저는 것과 기는 것으로 예배, 이것을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내 마음속에 지금 내가 뜻하고 내가 요구하는 바는 전혀 다른 데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그 자리에 와서 앉아있어요. 그것을 기는 것과 저는 것으로 예배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요, 마음을, 뜻을, 중심을 들여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지만, 정작 이 백성들은요, 그 복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리고 이 성전 예물을 흠이 있고 온전치 못한 이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을 경멸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사실 이 말라기 내용이지만, 이 내용에서 주시고자 하는 핵심은 그겁니다. 주님은 그런 것을 너희를 다스리는 총독에게 만약에 드렸을 때 그 사람도 싫어할진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렇게 드리면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겠는가, 이 말입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하지 못했고 태만하고 또 악을 조장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업신여기고, 이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조상 에서가 이 장자권을 무시한 것처럼 복이 저주로 바뀔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함부로 하고 또 자기 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 장자권, 또 연합된 이 가정, 화목, 그리고 이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늘상 내가 지키며 세우는 일이 먼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망령된 일을 했었던 이 에서와 또 성결치 못한 이러한 행동으로 가족의 이 분열과 이 또 갈등을 빚었던 이 야곱이, 이 두 형제 간의 이 문제는요, 곧 그 부모의 그릇된 신앙관에서 비롯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27장 22절로 24절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믿음과 이 순종의 가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얻은 아들 이
이들이 나중에 장성해서 아버지를 속이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이 가정에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형을 따돌리고 엄마가 이를 조정하고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이러한 마음을 서로 갖게 하는 정말 사탄 마귀가 막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기에 막 휘둘림 당하는 이러한 가정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왜 생길까요? 첫째, 아버지 이삭의 영적 어두움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부모의 문제라는 거죠. 처음에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 영향으로 믿음 생활을 잘 했습니다. 들에 나가서 묵상 기도도 하고 아버지의 그 이해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러한 일에도 그냥 말없이 순종했고 기근이 왔을 때에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냥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던 이 이삭이 아이를 키우는 이 재미에 푹 빠져서 또한 생활하는 것도 이제는 풍족하고 먹고 살만합니다. 그렇게 얻기 힘든 우물도 파기만 하면 그냥 쭉쭉 나옵니다. 그냥. 또 주변에 적들도 이제는 없습니다. 왜? 다 연합해버렸거든요. 평안해졌습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찾는 것도 아마 소원이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갖추어지니까 아쉬울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줄은 아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 그러한 부자 청년에게 예수께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 말에요. 슬픈 기색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이렇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될 법합니다. 부자가 되면 기도하는 것도 줄어들고 영적 필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냥 나는 내 행위에 그냥 만족할 뿐입니다. 나 오늘 예배했거든. 하나님께 나 예배를 드렸거든. 그냥 그걸로 만족하는 거죠. 이것이 나에게 찾아오는 첫 번째 시험입니다. 편안할 때 더욱 자신의 영적인 이 점검이 필요한 시간임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상반되게 서로 축복하려고 손을 어긋나게 맞춰서 축복하는 참 어리석은 일을 이삭이 행하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삭과 리브가가 자식을 편애했다는 겁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편애입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골고루 사랑을 받고 양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 편애는 가정의 분열을 또한 갈등을 일으키고 마는 겁니다. 요셉이 야곱이 편애하기 때문에 그렇게 형들이 미워하면서 그냥 팔아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이삭은요 에서를 좋아하기 때문에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고 또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기 때문에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받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때요? 가정에 꼭 필요한 것이 사랑이고 또 그 사랑을 골고루 나누어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함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 뭐냐면 부부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그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이삭의 실수였습니다. 부부간에 이 사랑의 대화와 또 그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못했던 거죠. 리브가는 야곱에게 자기의 어떤 그 계략을 가르칩니다. 그 계략이 뭐죠? 속이는 자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요 사기꾼이라는 얘기입니다. 속이는 자. 그 속이는 자가 결국 야곱이라고 보기보다는 리브가였던 거죠. 그래서 야곱이 사실 이삭 아버지를 속이게 되는 겁니다. 리브가의 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야곱을 속이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야곱의 정체성이 사기꾼이 되어져 버리고 이러한 일을 행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은 뭐냐? 자식의 문제는 곧 부모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못한 이 결과인 거죠. 에서가 나중에 알고는 분노를 폭발하면서 살인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도망을 치죠. 부모의 편애와 또 그 의견의 불일치 때문에 가정이 온 가족이 그냥 생이별을 하게 되는 그 자살을 맞게 되죠. 서로 분열되고 흩어지도록 조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실수였던 거죠. 부부간에 어찌하든지 간에 마음과 한 뜻이 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그냥 조금씩 내려놓으면 될 텐데 자기 생각은 일치가 돼야 되고 저 사람이 굳어져야 되고 죽어져야 되고 아니죠. 우리에게는 다 내려놓아야 할 사실들이 많습니다. 골고루 사랑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뭘까요? 비록 이삭이 영적 어두움으로 실수를 했고 리브가의 행동이 인간적인 이 방법으로 야곱이 아버지와 이 형을 속이게 되고 가정이 분열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와의 이 권위를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자, 그 권위를 확실하게 세우는 자가 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이나 예배하는 일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일을 무시하고 그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러한 삶을 선택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와의 이 권위를 인정하고 어떠한 상황이 와도 최선을 다해서 지켜내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이길 수 있도록 힘도 주십니다. 우리들의 몸은 그저 음식을 위해 존재하는 지극히 육신적인 것에만 이 마음을 주고 있다라면 그것은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주님의 권위인 이 장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은 우리들의 이 몸과 이 마음 모두를 다 오직 주를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로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해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라고 하는 것에 그것을 먹는 이 식물을 선택해서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이 에서는 한 그릇 음식 때문에 장자들의 이 총회에 들어갈 명분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흐지부지 했었던 이러한 이삭이나 망령된 이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에 대하여 무시하는 자가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에서 멀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이러한 선택을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또한 이 성령의 일을 실현해내는 이 땅에서 풀어지도록 열심히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고 하나님으로서 이 장자권을 상속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